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그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 연휴입니다. 여러분 새해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전부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나라가 1월 1일이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7월 1일이 1월 1일입니다. 이때가 바로 새해고요. 그리고 이날은 나팔절로 불립니다. 따라했습니다. 나팔절. 그래서 나팔을 쫙 불어요. 새해가 됐으니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라. 이게 나팔절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의 죄를 위해서 다 철저히 회개하는 이런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레위기의 가장 중심 16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가장 중요한 절기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또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잘 못 들어보던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때로는 메모하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7월 1일입니다. 나팔절이죠. 이날은 우리나라 1월 1일이랑 똑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새롭게 시작하라입니다. 따르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1월 1일이 되면 올해는 이렇게 과거의 것들 다 내려놓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야지 이런 꿈들을 다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1월 1일 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라 계속 권면하고 계십니다. 첫째, 노아 시대 때 보면 사람들이 다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셔서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었죠. 근데 노아 8식구는 방주에 들어가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바로 심판의 물인데 그 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마른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라. 하나님 하신 때가 1월 1일이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1월 1일 날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그러니까 진노가 심판이 다 저주가 끝났죠. 노아가 방주 뚜껑을 내치고 본즉 짐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는 저주가 끝났으니 새롭게 시작하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특별히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것이 1월 1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를 지나갑니다. 근데 노예 생활을 400년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니까 그들이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민족으로 질서 있게 그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래서 너희 마음대로 살던 때는 이제 다 정돈하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말한 게 1월 1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아오게 됐죠. 근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첫 걸음을 뗄 때가 1월 1일이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라서 7장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1월 1일 날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저주가 끝났고
새롭게 시작하라. 너희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던 너희는 하나님 말씀 성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가 다 끊어졌으니 자유의 몸으로 너희가 새롭게 시작하라. 전부 다 1월 1일 날. 그래서 여러분 1월 1일 특별히 이스라엘 달력 7월 1일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력으로 설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나팔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나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팔이 두 군데가 나와요. 은나팔이 나오고요. 양각나팔이 나와요. 은나팔은 뭐냐? 은으로 만든 길게 잘생긴 나팔입니다. 이거는 어느 때 부르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 확성기가 있었겠어요?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사이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 다 흩어져 이동할 때 은나팔을 쫙 붑니다. 아, 이동하라는 신호구나. 특별히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은나팔을 막 붑니다. 그럼 아, 전쟁이 일어나서 모집하라는 신호구나. 또 사람들을 모을 때 무슨 일에서 다 모여라 할 때 은나팔을 붑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되어진 일들은 바로 은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럼 양각나팔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이 있을 때 불렀던 나팔입니다. 양각나팔은 뭐냐면 양의 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양의 뿔이 이렇게 생겼죠. 길쭉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것을 잘라다 이렇게 가운데를 답하고 불어라. 이거는요 자연의 소리. 그래서 그냥 거친 은나팔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요. 양각나팔은 거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양각나팔을 부를 때가 있었어요. 이 양각나팔은 모두 4번의 종류에 따라 불렀는데요. 첫째 제가 히브리 말을 좀 쓰겠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근데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테키야. 두 번째 쉐바림. 세 번째 투루아. 네 번째 테키야 게돌라. 모르셔도 되는데 설명을 했어요. 테키야도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부는 나팔에 이거는 길게 붑니다. 그러니까 뻥 오래 불러요. 이건 어느 거냐? 하나님 임재할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임재할 때요, 천둥과 번개 속에서 안개가 자욱하면서 이렇게 테키야, 양각나팔이 멍 불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호렙산 꼭대기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실에서 임재할 때, 하나님 임재할 때 양각 나팔 소리가 들었어요. 근데 이 소리는 이게 양각 나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길게 불렀어요. 반면에 쉐발이 뭐냐? 회개할 때 부르는 양각 나팔이야. 성경에는 쉐바림을 불렀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인 죄를 회개할 때 쉐바림을 불렀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요, 미스바 성회 때. 예를 들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 블레셋을 이기게 만들어주죠. 그때 회개할 때 불렀던 양각나팔 쉐바림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소리가 났을까? 이거는요, 짧게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벙 이렇게 해서 이건 회개하라는 신호였어요. 반면에 투라가 있어요. 이거는 어떠냐? 이건 전쟁.
하나님의 심판일 때, 요때 투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전쟁 때. 이거는 빠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밤밤밤밤밤 이렇게 불렀어요. 요 투를 언제 불렀냐? 여리고 전쟁 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성과의 전쟁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어라. 그럼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요 7일째 7바퀴 돌고 양강나팔 투라를 봅니다. 전쟁, 하나의 임재에서 전쟁과 여리고는 심판받는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전쟁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빰빰빰빰빰빰 아주 빠르게 불러요. 근데 그 성이 무너져 내렸지요. 스크린 보십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모르면요 여리고성 돌 때에 제사장이 나팔 불 때 그냥 이렇게 불렀을 걸로 그냥 우리가 상상합니다. 이건 생각이고요. 바로 이렇게 투라를 불었어요. 그래서 헤렘 하늘 전쟁 때 그래서 빠르게 빰빰빰빰빰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테키아 게돌라가 있어요. 테키아는 아까 하나 임재할 때 부른다 그랬잖아요. 게돌라는 세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님 재림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재림 때 여러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어요. 이때 불렀던 양강 나팔 이것을 테키아 게돌라라 그래요. 스크린 보고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게 테키아 게돌라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테키아 재림할 때 하나 인자시죠. 그다음 게돌라 강하게 부르라. 그래서 아마 길게 부르는데 강하게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불렀던 것 같고요. 이거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또 예수님 재림할 때 테키아 게돌라서 팡팡 불었는데 한 번만 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불러서 못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양강나팔을 불 때는 적게는 30번, 많게는 100번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리고 전쟁 때 7바퀴 돌 때요. 이건 투라예요. 하나님의 전쟁과 심판이에요. 헤렘이에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빰빰빰 또 쉬었다가 빰빰빰 또 쉬었다가 빰빰빰 이렇게 30번에서 100번까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테키아, 쉐바림, 투라, 테키아 게돌 이거 모르셔도 되고요. 이 설명을 우리가 안 들었다면 여리고 전쟁 때 그냥 제장님 무 한번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전 이거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근데 히브리어인데 제가 이거를 목회자니까 이거를 좀 암기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생소한 단어들이니까 3시간을 외워도 못 외우겠어요. 외웠는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막 헷갈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심지어는 잠자면서 꿈속에서도 외웠어요. 근데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제가 내일 모레 70인데 70되어도 되는구나. 노력하면 되는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70이 된 사람도 노력하면 애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계속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느꼈어요. 우리가 안 해보고 조금 하다가 힘들다가 안 하니까 그렇지 끝까지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7월 1일은 나팔절.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양각이 부를 때는요. 이렇게 다양하게 불렀어요. 그러면 왜 양의 나팔일까? 양각 나팔일까? 아니
솥불로도 나팔 불 수 있잖아요. 솥불로도. 소나 양이나 다 같이 거룩한 짐승인데 왜 소 나팔은 아니고 양의 나팔일까?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양이나 소나 다 같이 거룩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소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할 때 쓰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며 하나님 가운데 십계명을 받지요. 근데 호렙산 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열흘, 20일, 30일 제도 내려오자니까 이들이 막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에게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금부치를 달라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아피스, 애굽의 신 송아지를 만들었죠. 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소는요, 거룩한 제물이긴 해도 성경에 보면 우상으로 쓰임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팔 불 때는 소의 나팔로 불지 않고, 솥불로 불지 않고 양의 나팔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것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면 된다. 다시요. 하면 된다. 저희 교회가 저와 함께 많은 분이 나이가 많아지세요. 네, 못해. 이러지 마시고, 저도 올해 10월 되면 70이 됩니다. 근데 외우니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할게.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뭐든지 끝까지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7월 1일 날 양각 나팔을 불었던 나팔절이었어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이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해가 밝았고요. 새롭게 시작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할 때는요, 회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 때까지 여러분, 이날이 오면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죄의 용서를 받는 대속죄를.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죄가 용서함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은요, 레위기 가운데 가장 중앙에 나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받을 때 10일 동안 뭐 했냐? 이스라엘 민족은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했다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본 앞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 그래서 민족의 죄가 용서받으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축제로 바뀌는 것. 이게 중요한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었어요. 스크리머십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에 나옵니다. 너희는 대속죄일입니다.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7월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이든지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그럼 대속죄일 7월 10일 되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용서받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그 당시에 성막과 지성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성소고요.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일반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1년 7월 10일 날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엔 어둠 속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 그래서 지성소에 뭐가 있었냐?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의 법궤. 법궤는 위에는 이렇게 천사들이 보호하는 장면이 됐고요. 법궤 뚜껑을 시은자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시은자.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자리 1년에 딱 한 번 여기 시은자의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은 7월
10일이 되면 열흘 동안 충분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날 7월 10일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날 한 번 가지고 3번을 들어가요. 그날만. 어떻게 들어가냐? 첫 번째, 염소를 2마리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 2마리를 준비해 갖고요, 제비법서 분류해놔요. 한 마리 염소는 하나님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자,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해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뽑고 한 마리 염소, 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2마리 염소를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날 7월 10일 날. 근데 그날은 딱 3번 들어가요. 첫째, 어떻게 들어가냐? 향로를 갖고요,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에 법궤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에 향로를 펴서 연기가 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죽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째, 들어가서 지성소에 하나님 법궤가 있고 이곳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요, 향을 막 피워서 연기가 쫙하도록 안 보도록 이렇게 첫 번째 들어갔다 나옵니다. 스크린 보시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분향하고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 그러니까 시은자죠. 여기에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가리게 할지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왜 이렇게 했냐면요, 하나님 보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딱 지나면서 등만 보여주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면 죽기 때문이에요. 전 이거 보면서요,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일반 대학 나가지고 신학 대학원을 공부했는데 그때는 막 뜨거웠잖아요. 막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고 그래서 이렇게 뜨거워갖고요. 그때 막 한 가지 막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세상 끝까지 가서 증인 되겠습니다. 막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안 보여주셨나 하고 섭섭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봤으면 벌써 저는 천국에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보면 죽는데 이게 은혜였구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임재는 경험하죠. 감히 성경도 잘 몰라서 하나님 모습 보여달라. 봤으면 내가 죽을 뻔했구나. 이래서 그래도 무식하면 용감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향을 쫙 보였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든다. 2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 있잖아요. 여기서 그를 잡습니다. 그래갖고요, 피를 갖고 들어가서 제단에 7번을 탁탁 뿌려요. 그건 왜냐? 제사장들의 죄 용서, 그리고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늘 회개하고 들어간다고 하지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충분히 회개하지 못하고 들어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뭐 향단이 있고 진설병도 있고 뭐 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1년 내내 제사되다 보니까요, 이것들이 죄가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물들을 다 정화하기 위해서 2 번째 피를 쫙 뿌립니다. 그 세 번째도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염소 또 피를 또 가져다가 그리고 이번에 뿌려요. 이건 뭐를 위해서냐?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뿌려서 백성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한편 제사장이 3번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성막 밖에서 길을 기울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죄 1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까?
만약에 용서해 주시면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제사장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피를 뿌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와, 용서받았다고 막 환호성을 지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염소를 한 마리를 잡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한 마리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잡죠. 이건 뭐냐면 이제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에다가요 안수를 막 해요. 안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정수 용서해 줬죠. 이스라엘 모든 죄가 이 염소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죄가 염소에게 다 들어갔죠. 그럼 염소를 아사셀이 광야로 보낸다 이런 뜻이군요.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막 죄를 짊어지고 이 염소가 광야로 가다가 절벽 가운데 떨어져 죽으면요, 이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생각하고 그들이 축제를 이제 벌리게 되고 대속죄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이 염소가 광야로 가서 죽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선별하여 이 염소를 광야로 이끌어가는데 이거 누가 선별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죄가 전과된 염소를 만질 수가 없다 그래갖고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이거를 끌고 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가다가 죽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벌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내버렸죠. 이게 미리 정한 사람이 죄가 다 뒤집어 쓴 염소 부정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만져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 믿기로 한 사람을 데려다가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염소가 딱 떨어져 죽으면 그들이 이제 우리 이제 나팔절 하나님께 새롭게 시작하는데 죄가 용서받았으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하고 기쁨으로 그들은 절기를 즐기면서 이제 1년이 시작됩니다. 이게 아사셀 염소예요. 근데 여러분, 민족이 제가 7월 10일 날 이렇게 한번 용서를 받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죄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새롭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아사셀 염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7월 1일 나팔절 새로운 시작부터 7월 10일까지가 가장 중요해요. 대속죄.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시작하려면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7월 10일 완전히 대속죄일로 그들이 사함받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말하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옷을 입어요. 근데 어떤 옷을 입었냐?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간이 만든 옷 가운데 가장 비싼 옷이 어떤 옷이냐?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은요 지금 돈 가치로 따지자면 77억이라 그래요. 그 옷 가치가. 놀라지도 않아요. 얼마? 77억짜리 수표로 다 갖다 무거워서 못 걸을 것 같은데 77억인데 왜 그렇게 비싸냐? 하나님이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표현하기 위해요 77억짜리 옷을 만들었는데요. 제사장 옷을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좀 찐빵같이 그려서 죄송해요. 잘 그려졌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사장 옷을 네.
호빵맨 같아도 네. 머리에 모자를 썼어요. 그리고 모자 가운데 금태를 둘렀고 여기는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한 모습 써야 된다. 그리고 제일 먼저 기초적인 옷이요, 흰 세마포 속옷을 입었어요. 이건 흰 옷입니다. 그래서 속옷인데 발목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입었냐? 또 겉옷을 입었어요. 겉옷은 푸른색이에요. 하늘색인데요. 하늘을 상징하죠. 그리고 겉옷 밑에는요, 뭐가 달렸냐? 이거 제가 잘못 그렸네. 여기 하나인데,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는 금방울, 하나는 석류, 금방울, 석류가, 그러니까 석류가 진짜 석류가 아니라 금으로 만든 석류 모양 다 달려가고 지나갈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 위에 제사장을 상징하는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비싼 거예요. 에봇에는요, 견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를 6지파 어깨에다가 이름을 새겼고 보석에다가, 그 다음에 가슴에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12개가 달렸어요. 근데 그 보석이 어린애 주먹만한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요만한 것도 비싼데 어린애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가 달렸다고 보세요. 얼마나 비싸요. 그렇게 비싼 옷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가슴으로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요, 주머니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뭐가 있냐? 우림과 둠빔이 들어가 있어요. 우림과 둠빔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의 보석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줄로 되어 있어갖고요, 여기다 집어넣고 있다가, 이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용도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 나갈 때 전쟁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게 제사드리고, 왕이 제사장에 묻게 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를 뽑아요. 우림이 나오면요, yes, 나가. 둠빔이 나오면 no, 나가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한 두 개의 보석들이 여기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요, 다윗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전쟁에 있을 때 제사장에게 에봇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하는 것은 바로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저도 한번 77억짜리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떨지. 네, 생명보험 들고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안 웃네. 나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네, 그리고 나서요,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입었는데 대속죄일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회개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간단하게 입어요. 그래서 속옷, 하얀 속옷만 입고요. 그리고 안에는 바지를 입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전부 다 그냥 속옷 안 입거든요. 바지 안 입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하체를 안 보이려고 바지를 입고요. 그리고 항상 맨발이었어요. 왜 맨발이냐? 제사장과 성전 안에 봉사할 레인들은 다 맨발이에요. 왜 맨발이냐? 하나님께 100% 순종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종하고 노예가 있어, 종이 있고 양반이 있고, 그리고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은 주인 앞에서 다 맨발이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주인 말에 우리는 100% 순종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100% 순종만 해라. 그래서 성전 안에 제사장, 레인들 모두 맨발이었어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속죄일이 되면요, 대속죄일은 회개한 날이기 때문에 다 벗습니다. 그리고 하얀 속옷만 입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을 때 하나님께 하체 보이지 않게 해서 속옷 바지 입고요, 허리띠 매고 하얀 관 쓰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입으라고 나옵니다. 스크린봇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거룩한 세마포 속옷만 입고 세마포 속바지 안에는 입으라.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요, 제 가운데 앉아 그리고 베옷을 입듯이 제사장 그들은 아름다운 건 다 내려놓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 새롭게 시작한다. 근데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7월 10일 대속죄일,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 그래서 요 1일부터 10일 사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속죄를 앞두고, 그리고 그들은 금식감에 회개해서, 그리고 완전히 용서받았다 생각하면요, 그들은 이제 축제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시죠? 네. 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회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제부터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앞으로 일, 월, 화, 수 4일 남았잖아요. 이 기간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요, 이렇게 연휴 때 또 어디 놀러 가면요, 전투적으로 놀아요. 막 너무 열심히 놀아갖고 갔다 오면 더 피곤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간을 다 잡고 몇 시에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다 해서 뭐 먹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놀고, 뭐 밤에 뭐 고스톱 치고 이러다가 막 이러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충분히 쉬세요. 그렇지만 요 기간, 회개의 기간이 없이 하나님께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의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충분히 쉬시는데 하루에 꼭 혼자 1시간에서 30분을 따로 내세요. 그래서 조용한 공원이나 조용한 곳에 가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내가 잘못한 건 뭔가, 그래서 회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연휴를 보내시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여러분의 삶들을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여름 휴가 가잖아요. 그러면요, 항상 가족들이랑 같이 가도요, 항상 하루에 1시간 30분 따로 나가요. 그래서 조용한데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건 뭔가, 난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 하나님이 또 많은 생각들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서 주 안에서 새롭게 힘있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저도 히브리를 외웠는데 몇 시간 걸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오리지널. 우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설을 맞이해서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나 봤습니다. 하나님은 1월 1일 날 새롭게 시작하라 나팔을 부셨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해서 충분히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대속죄를 통하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장 중앙에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설을 맞이해서 특별히 무조건 전투적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해보면 잘못된 부분 회개하고, 난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우리들이 새롭게 시작하여 하는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